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가족입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본문입니다. 본문의 어떤 사사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고장이 난 레코드판처럼 그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사사들의 활동사를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은 야,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발견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다시 이방 신을 가까이, 그래서 또 징벌을 받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 세우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패턴인데, 이런 패턴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만 있었을까? 그건 아니죠. 이런 패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찔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내 그 잘못된 패턴들이 어떤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내 발목을 계속해서 부여잡고 전진해 가려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지만은 수시로 우리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섞인 생각으로 난 어쩔 수 없나 봐, 난 정말 안 되나 봐, 뭐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할 수 없나요?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복 끌어낼 수 없을까요? 저는 반복 끌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반복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용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충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반복을 끌어낼 용기들을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용기를 충전받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는요,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상태를 굉장히 아프게 진단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고집하여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아픈 단어이고 말씀인데요, 더욱 타락하여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들이 마치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치 그 나사가 어떤 나무에 박히듯이 쭉쭉쭉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서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더욱 타락하여. 그런데 그 더욱 타락의 시점이 어디 있냐면은 사사가 죽자 돌이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이켰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더욱 타락하여 쑥쑥쑥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시고 결국 그들은 더 고통받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바울이 이런 고백 하나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또 2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이런 반복된 것들에 대하여서 반복된 어떤 넘어짐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겹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뭐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현상은 나왔어요. 돌이키고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치 않게 악을 행하는 그 뿌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진단을 하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의지로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어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내 의지로 더 선을 행해 보겠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진단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 지점에서 자꾸 오해하게 되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복하는 것, 반복된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자꾸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춰둔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들키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회개란 쉽게 얘기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를 품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 주간에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마튼스쿨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쓴 히든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책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재밌는 실험을 하나를 저자가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19세기 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30살이 될 무렵 품성은 석고처럼 굳어서 절대로 다시 말랑말랑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30을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30 이전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 30을 넘어서면은 내 품성이 석고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랑말랑해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19세기의 상담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덤 그랜트는 이게 맞는 얘기일까? 실제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본인이 1,500명 정도의 사람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500명 정도의 사람인데 30대, 40대, 50대 되는 소상공인, 기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고 이 부분들을 세 그룹으로 500명씩 나눠 가지고 쪼개서 그룹군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 그룹군들을 첫 번째 그룹에서는요, 통제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훈련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사업하는 분들 그냥 하도록 그냥 둔 거예요. 이런 그룹 하나.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이 훈련 그룹인데 두 그룹은 인지적 기량 훈련이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금융이든지 회계이든지 마케팅이든지 사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 지식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그룹 하나.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품성 기량 훈련을 또 시키는 그룹 하나. 단계적으로 보시면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그룹, 인지적 훈련만 계속해서 기술적 훈련만 계속 시키는 그룹, 또 하나는 기술적 훈련 플러스해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도성 또는 내면의 힘, 자제력 이런 것들을 자꾸 강화시키는 일종의 어떤 긍정의 힘들을 키워주는 그런 그룹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1, 2, 3 그룹이 있어요. 2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고요, 결과치를 받아보는데 여러분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박수민 집사님이 그 결과치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1, 2, 3 비슷할까요? 3이 1입니다. 3이 1. 세 번째 품성 기량을 훈련시켰던 이 그룹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약 한 30% 이상 정도의 실적을 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결과들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가능하다는 거예요. 30대가 넘어서더라도 40대가 넘어서더라도 50대가 넘어서더라도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면의 힘을 길러내면은, 내면의 힘을 길러내는 것들이 결국은 잠재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신앙적인 언어로 좀 재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개념인데요, 나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 안의 것들을 강화시켜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내 내면을 더욱 강화시켜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외적인 환경들, 내 품성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분명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뭘로 여러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결국 회복의 문들을 우리는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인정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만나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뇌락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하는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보아야 돼요.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요, 뭔지 아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도 먼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건요 굉장히 낮은 단계에 하나님과 지금 밀당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삶들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가지고 보상받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신음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내가 구하지도 않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라고, 이루어주셨다, 완성해주셨다라고,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개입.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죠.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소극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관망하시다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역동적으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선수이죠. 이영표 집사님 간증에 보면은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잘 보이시나요? 저쪽에 있는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반면에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꾸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좀 얼른 뭔가 좀 공감이 확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약간 저는 쉽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이영표 집사님에게 있으셨대요. 2002년도 월드컵 이제 개막을 며칠 앞두고,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집사님이 훈련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세요. 의료진들에게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3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 3개월 동안 목발 짚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월드컵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좌절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집사님도 그랬대요. 1년 반 동안이나 이 월드컵 무대를 위해서 또 이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냥 다 출석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욥기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던 중에 뭘 발견했냐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위선을 발견을 했대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위선. 그 위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월드컵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망이 굉장히 큰 욕망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구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바뀔까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기도가 바뀌는데, 도리어 원망하던 것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 만족합니다 라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부끄럽지만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미신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참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분기점이었다라고 집사님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용표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이후에 만나게 돼요. 히딩크 감독이 부상당한 이제 선수니까 이례적으로 그런 명단을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명단 체인지를 안 하고 도리어 전담 트레이너를 이렇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그냥 월드컵 기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 나갔대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영표 선수가 그 나왔던 출전했던 경기가 그 이후에 포르투갈하고 경기할 때에 이영표 선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조별 예선전에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기적적인 거죠. 기적적으로 출전하여서 결국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물론 이겨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춰질 수 있지만은 이영표 선수가 그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계가 되어졌었어요. 이겨서 한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도 살아내다 보면은 늘 이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욕망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각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남겨진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까지 됐으면 그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여전히 남겨진 시험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현실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확신했고 그러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은혜 위에 은혜니까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와 유혹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원망스럽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냥 이게 유혹들 싹 없애버리고 이 문제들 싹 없애버리시면은 나는 그냥 평탄하게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처럼 쫙 달릴 텐데 여전히 문제도 드시고 유혹도 두고 그냥 이렇게 그 유혹에 발통 넘어져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또 그냥 펄펄펄 피를 흘리면서 왜 진에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사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함이니라. 그러므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쓰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행하느냐 지키느냐 나아가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이제 시험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험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거쳐 나오고 나면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 자세는 어때 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가 그 자세와 또 그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 은혜를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 갈 수 있고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더 온전함을 향하여서 달려내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간증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남경필 집사님 간증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2024년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 하면 얼른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마약. 아들 마약 사건. 네. 아들이 마약을 한다고 아버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구속되고 재판받아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중독된 아들이 그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가 왜 시도를 안 해봤겠어? 뭐 병원에도 입소해보고 또 뭐 기도원에도 데려가 보고 또 스스로 뭐 경찰서에 쫓아가서 또 구속 당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반복된 것들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한 마음을 먹고요.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서 아들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또 그 아버지의 뜻 순종하여서 항소 안 하고 2년 6개월인가 그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그 일을 당하는 그 심정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광야에 벌거벗겨져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도 이런 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대들었대요. 뭐 이영표 집사님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일 당하면 다 먼저는 그렇게 다 되나 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대들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필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게 맡겨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그렇게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 벌거벗겨진 그런 기분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 아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저 꼰대가 지금 미쳤나 봅니다. 뭐 이러면서 항소를 할 법도 한데 아들이 항소를 안 하더래요. 그냥 순종하면 다 받아들이더래요. 그 교도소에 수감돼서 아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요. 우리 꼰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변한 게 아니라 아들도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마약을 끊는 그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감당하고 그 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면은 아버지와 함께 마약 퇴치하는 운동,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청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의도하시는 목적이 뭐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처음에는 그 길이요 가시밭길처럼 새길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내고 또 누군가가 그 길들을 따라서 걸어내면은 그것이요 대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순환에 끊어낼 용기가 여러분 이제는 좀 생겨지셨습니까? 충전이 되셨습니까? 그 용기는 내 안에서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나를 위해 개입하시는,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궁일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신뢰하시고 내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가 그 일들을 분명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하여서 다시 이 반복들을 끊어낼 용기들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죄의 고리에 묶여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일어서고 나아가 엎드릴 적에 회복의 문지방을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시험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주님과 함께 달려내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